자, 오늘은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그 신명기 말씀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때 우리 그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레위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난 이후에 이 레위기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 성장해 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과 규례들, 그러니까 법들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다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그 레위기의 전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 왜 그렇게 수많은 법들이 나와 있고, 근데 그 법들을 지키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죠? 쉬운 법들이 하나도 없어요. 순서와 절차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의 전제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상태요? 불화함의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늘 화목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그 불화한 존재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 상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해 발생된 신인간 사이에 엄청난 뭐가 존재해요? 거리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를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한 번도 무엇 때문에 들어가죠? 속죄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죄로 인해 발생된 신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엄청난 거리감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주도권은 언제나 내가 쥐고 가면 실패해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한 돌격성을 표상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접근 가능성과 포용성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성막이 레위기에는 뭐가 돼요? 회막이 돼요. 회중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 회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미팅 텐트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그 회막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가시적인 성막을 만들어 놓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의 접근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전제가 레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레위기의 책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부르십니까? 가까이 오도록 모세를 불러서 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이게 별표 해놓으세요. 이게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첫 번째는 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이 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물,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게 예물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을 뜻하는 건데, 거기에 의미가 이겁니다. 가까움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물건.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뭐를 드려요? 내장과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 세 번째는 전심이 깃든 인격적 투신을 의미합니다. 자, 쳐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동물에게 뭘 받으십니까? 그 동물의 장기도 떼어내게 하시고, 콩팥에 있는 뭐도 떼어내고, 거기에 기름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장과 심장과 창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내장, 심장, 창자, 그걸 무엇으로 그들이 이해했는가 하면 인간의 전심,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전심을 다하여서 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전심이 깃든 인격적 투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창자, 가슴, 심장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나온 게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전심이 내 장기, 내 심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당신과 화목케 하셔서 가까워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제사를 받으신다, 예물을 받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거룩한 삶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 17장부터 27장이 거룩한 삶과 윤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거룩한 삶과 거룩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함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 결과가 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고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첫 번째는 이제 예배를 통한 거룩이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번, 소, 화, 죄, 건. 그러니까 변소에 화자가 나서 거기에 물을 뿌려서 말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1장은 번제에 관한 이야기고 2장은 소제, 번, 소, 3장은 화목제. 그죠? 4장, 5장은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그 5대 제사법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레위기 1장 1절로 2절 표시해 놓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이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시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의 성막이 레위기에 오면 뭘로 바뀌어요? 회막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회막은 뭐라고요? 미팅 텐트라고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배는 결국 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도 못 만난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레위기 5장 7절 말씀에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5장 7절. 자, 그러면 그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경제력에 따라서 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아니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성물이나 그리고 다른 이웃에 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모든 제물이 양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죄의 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제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물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게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뭘 잡으면 돼요? 비둘기를 잡으면 돼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에 맞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뭐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는 다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드려지지 않아도 되지만 감사한 마음을 통하여서 뭐하는 제사?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는 제사장들과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화목제 제물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6장 5절로 6절. 여기에 보면 속건제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 6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이웃이나 성소에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좀 교회에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를 하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어요.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는데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깨진 유리창은요? 깨진 유리창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깨진 유리창을 말끔하게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리창 값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뭐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과 대인 사이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미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 그걸로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씻겨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죄도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 위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에 관한 규제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요. 자,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죠. 정결법에 관한 규례 11장 45절로 47절입니다. 11장 45절로 4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먹는 것에까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에 관한 규례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의 거룩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먹으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건강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에 관한 규례이고 16장은 이제 그 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29절로 30절 말씀을 나눠보죠.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그럼 이게 뭐예요? 7월 10일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고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강박적일 정도로 그 죄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혐오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매일 드려요. 소제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자원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를 거의 매일 드립니다. 거의도 아니에요. 뭐 상건제라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진의 정결을 위하여서 대속죄를 정해두고 뭐 하라고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신방하면 1년에 뭐 봄신방, 가을 신방 하잖아요. 그죠? 대신방 할 때 보면 그 집안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대신방 간다 그러면 청소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매일 청소하잖아요. 매일 청소하는데 대신방 간다 그러면 뭐예요? 특별히 또 더 열심히 쓸고 닦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그 생활을 통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두 가지 기능이 나오죠. 첫 번째는 생명의 기능과 두 번째는 속죄의 기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죄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피의 보복법, 동의 보복법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을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당신 거짓말하면 안 돼요. 2대 아니잖아요. 기본 6대 아닙니까? 저분은 때리는데 또 때립니다. 6대를 한 번에만 때려요.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최대 몇 대? 2대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을 갖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흐르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자, 생활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8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과 가나안의 뭘 따르지 말아요? 풍속을 따르지 말아요. 여러분, 이 풍속이 지금 뭐예요? 유행이에요. 유행입니다. 유행.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그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2절 말씀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거룩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6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절로 4절. 이게 신명기 28장하고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순종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네,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그 다음에 27장은 이제 헌신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들어가요. 자, 민수기의 주제는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에는 넘버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전국 전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몇 명인가? 60만 3,577명, 뭐 처음에는 1차 때 그렇고, 그 다음에 2차는 60만 1,000 얼마 300 몇 명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 여정이 있어요. 민수기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 속을 걸어가는 광야 여정과 그 가운데 맛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그다음에 여러분 그 광야 40년 뭐 38년 6개월 정도 되죠. 그 광야의 역사가 불평과 반역의 역사예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과 반역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전염되어진다고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확산되고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마에 보면 민수기의 신학은 한마디로 연단과 성화를 위한 훈련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의 광야 40년간의 여정은 결국 신명기 8장에 가면 민수기의 그 40년 동안의 여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너희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셨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뭐하기 위한?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훈련의 기간으로 그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뭐 성막, 그 다음에 뭐 인구조사, 뭐 성막으로 대변되는 뭐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정착을 위한 그 준비 단계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민수기를 잠시 살펴보죠. 그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1차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1장 3절 한번 보죠. 민수기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계수는 했는데 누구를 계수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군사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6절 한번 보죠. 46절.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건 누구의 숫자예요? 20세 이상 장정들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백성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민수기 1장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레위 지파는 뭐 하지 말아요? 계수하지 말아요. 왜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수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1세대가 이제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하던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이게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 축도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복을 빌고 그다음에 은혜와 평강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축도문을 가지고 축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가기 전에 주어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뭘 선언하신 겁니까?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 9장 15절로 17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무슨 성막이라고 그래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좀 보세요.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게 증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 언약궤의 위에 보면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거기가 지성소. 그러니까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구름이 피어오르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불기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요, 둘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성막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솟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훈련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훈련. 가라, 서라, 가라, 서라. 이걸 몇 년 반복해요? 40년 반복해요. 가장 단순한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하는데 그 훈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게 결국 누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겨서 가고 그 구름이 내려앉으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피어올라서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따라 가는 거예요. 뭐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불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가다 서다를 40년 동안 반복하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자,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광야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데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광야였어요. 가장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그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금 만나도 나중에 16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뭔가 하면 지들이 어디에서요?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 먹던 때를 기억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고기가마 옆에서 지들이 앉아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 고기를 다 누가 먹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다 먹었죠. 지들은 냄새만 맡은 거죠. 애굽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음식들, 그 고기들로 배를 불린 거죠. 그런데 어디서 고기 굽는 고기가마 옆에서 지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뭘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동통이 불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으면 이 사이에 끼고 거의 코끝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막 미칠 지경이죠. 좋은 음식도 한두 번이지 한 달 동안 먹으면 이건 형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는데 메추라기는 이때 한 달 동안 먹었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가 나오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부터 19장까지 정탐에 관한 이야기인데 40일 정탐의 날수를 몇 년으로 계산해요?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보세요. 그 40년의 기간이 그 관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기회로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반역하던 백성들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었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죄악을 돌이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건 그 시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40년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민수기 13장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 자손이 거인들인데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러분 네피림이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 정확하게 아닌가 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죠.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그때 노아의 8식구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네피림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이 지금 이들이 10명의 정탐부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가서 그들보다 큰 거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는 아니에요. 네피림의 후손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네피림은 이미 노아 홍수 때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니까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멸절되어진 그 네피림을 다시금 소환해내서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넘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다.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죠. 거인족은 있겠지만 분명한 건 네피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지 못한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수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신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도는 가운데 무리와 물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을 돌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반성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뭘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시편에 나와요. 자, 21장부터 25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와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방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뭘 해요?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2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통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는데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24,000명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고 그들을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죽는 가운데도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광야 2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2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인구조사가 나오죠. 2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51절까지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었던가요? 네, 60만 3,550명. 근데 여기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별로 차이 안 나죠. 60만 3천, 60만 1,000이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럼 광야 1세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그 2세대의 준비가 나오는데 3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장 11절.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도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산 위에 있어요. 왜 산 위에 만들죠? 산 위에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이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자,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뭐하지 못하도록 동해보호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나옵니다. 자, 다들 갑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이제 36장, 30장, 36장까지가 이제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가 되는데, 여기에 보세요. 신명기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순종하면 복 주고, 뭐 하면?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뭐 했어요? 가다서다 하나님의 인재를 따라가다가도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뭐 하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4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이게 광야 40년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결론은 그겁니다. 순종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자,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의식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부터 20장까지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시민법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사회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요한 구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세 번째 설교 마지막 3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로 7절. 같이 읽죠. 시작.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시력도 문제가 없고 기력도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세는 왜 죽었습니까? 모세는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뭘 해서 죽는 거예요? 사명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할까? 어린아이들은 이 땅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죽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0달 동안에 그들이 해야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 누구는 모르지만, 누구는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키운 엄마는 알고 그 아이와 함께한 아빠는 알아요. 그들의 가족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고 또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그 척박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 더위를 가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 40년 동안의 삶을 이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동행하시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죽고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